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중직자 신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이전 교회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섬기시던 분이셨는데 상처를 받고 제가 사역하던 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신방을 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목회자는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도 꼭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분의 말씀에 대한 수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봐온 성도님들은 좋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참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다 교회에 몰려 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목회자가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그래도 교회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 드는 생각은 뭐냐면 바로 아쉬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목회자로 사는 것, 또 목사로 그 직을 감당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영역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가 소명을 받고 한 교회를 섬겨나가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한 몸을 돌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굉장한 공동체를 향한 적극적인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몸의 존재로 살아가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은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가르침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서 45절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특히 노수로 지은 성전 내 여러 기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낯설고 또 특이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성전에서는 하나같이 다 귀하게 사용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기구를 만든 것이 히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히람은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납달리 지파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그의 소속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로를 다스리던 왕의 신분이었고 자신이 이 일에 관여하게 된 것은 바로 다윗과의 우정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의 특별한 요청을 받아서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 성전 건축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기술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백향목이라는 자재가 두로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그가 이 일에 함께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작업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너무 많아서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일은 그 양과 기술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이 필요한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최고의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히람처럼 특별한 기술만 가진 사람들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역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대충 해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회의 많은 분쟁이 재정에서, 또 건축에서, 교육에서, 각종 사역들에서 일어납니다. 즉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최고의 기술로 감당하지 않을 때 교회는 그 예배의 복됨과 교제의 풍성함조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로 맡은 바 일들이 있습니다. 히람이 최고의 기술로 성전을 세웠듯 우리 자신도 우리의 최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이 성전 건축의 재료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료가 어떤 것입니까? 우선 밖에 사용되던 기구들을 보면 다 노스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는 어떻습니까? 48절을 보면 금단이라고 하는데 이 단은 향을 태우는 단을 말합니다. 또한 진설병의 상이 있고 대접과 집게와 주발이라고 불리는 그릇과 숟가락과 내소외소의 돌적이, 즉 경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금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줍니다. 왜냐하면 성전 밖은 비교적 내부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노스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부는 비싼 금으로 건축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들여지는 재료는 최고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인색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점심때 성도들이 국수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그냥 먹는 국수가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제가 먹어도 참 맛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도님 한 분이 다른 교회를 대접하기 위해서 멸치 한 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고마운 일인데요. 식사 당번이 오히려 그것을 받고 불쾌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멸치가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되어서 폐기 직전에 이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어디에서 멸치를 한 박스를 샀는데 4인 식구로는 도저히 이것을 소비를 할 수 없으니까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기한이 다 되어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그것을 교회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놀랍게 이 성도님은 교회를 옮겼습니다.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건물과 또 성도들이 자기의 어떤 삶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말 높은 분이신지 예배받고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행위를 통해서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길 때 세상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섬신 쓰듯 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최고의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또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귀한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함과 또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복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1절을 보면 또 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건축 후에 다윗이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둔 그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 성전 곳간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먼저는 다윗 역시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렇게 큰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도 금과 은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여러 사람들의 합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지어질 때 히람의 최고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또 솔로몬의 지도력과 지혜가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갔고, 그리고 끝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다윗의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가진 자를, 또 기술을 가진 자를, 물질을 가진 자를 각기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탁월한 한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고 이 일들을 함께 협력하여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교회는 서로를 하나님의 도구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력할 때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의 완공이 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것은 최고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최선의 헌신이 필요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아무렇게나 대충 다녀도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런 최고의 것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영광스럽게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그 영광스러운 인물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귀히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